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만 보면 기쁘시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린도에서 가까운 도시가 이제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테네가 그리스 전체의 수도이고 대도시죠.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1세기에는 고린도가 그리스 남쪽 지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아테네보다 더 중심 도시였죠. 사도 바울은 세 번의 전도 여행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 갔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약 1년 반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고린도를 이제 떠나서 또 다른 곳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몇 년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들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지도자들을 따라서 파벌을 형성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치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또 사탄은 한시도 가만두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인데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공동체를 더욱 튼튼히 세워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훈계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교인들이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신령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다른 부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과 육신, 다시 말해서 성령과 옛날의 죄성 사이에 끊임없는 내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로마서 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는데 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 안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본문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란 뜻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영적 유아들 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유아들. 따라서 3절에서도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어조로 꾸짖는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적으로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구나.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그 어른들이죠. 지금 어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하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계속 한 살도 못 된 아이들처럼 모유를 먹어야 되겠구나. 아직 모유를 뗄 단계가 아니구나.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강한 참여를 요구하고 강한 교훈과 교리로 내게 먹이고 있다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도 됩니까? 아, 나는 성숙한 자로 지금 대해주고 있구나. 내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성숙한 자로 대해주고 있구나. 반면에 예배만 잘 나와도 항상 고맙다, 수고한다, 예배 나오느라고 수고했다. 칭찬만 해주고 강한 훈련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니 참 자유로워서 좋구나. 난 예배만 잘 나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섭섭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바울은 강한 어조로 훈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자신의 반응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이 훈계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달게 받고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고 있는가? 사역자들이 사랑으로 권면할 때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들을 미성숙한 자들이라고 훈계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그들의 첫 번째 문제로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꺼냅니다. 어떤 자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파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제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들은 파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파당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따르는 그 지도자 중에는 고린도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고린도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하는 바울을 싫어하면서, 바울이 늘 그랬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를 싫어하면서 자신들은 그러니까 베드로만을 따르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이거는 베드로도 모르는 일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각 당파들은 각기 사역자들의 장점들을 내세워서 자랑했고 다른 파에 속한 자들을 시기하고 경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될 위기에 처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시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그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사역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사역자들은 단지 사역자들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 아볼로도 바울도 주님의 일꾼입니다. 6절을 볼 때 바울은 척박한 고린도 땅을 개척했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 도단한 씨앗에서 도단한 새싹을 가꾸기 위해서 말씀에 물을 주고 돌보며 교육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누가 더 잘했습니까? 둘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둘 다 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뿌려도 물을 주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없으면 씨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고린도전서 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복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없습니다. 씨앗 자체가 없습니다. 모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씨앗도 없고 햇볕도 없고,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햇볕도 없고 공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뛰어난 사역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물론 바울과 아볼로가 단지 일꾼들이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9절에서 바울은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로 알고 존중해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성도들의 주관자이고 주인임을 강조한 거죠.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는 직접 손으로 천막을 만들어 가면서 사역비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텐트 메이커는 자비랑 선교사 혹은 이중직 사역자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비방했고 또 방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안 보여도 그 고린도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여러분, 우리 눈에는 광주 전남 지역 또 그 지역의 캠퍼스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 바울은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사역했습니다.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보면 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고린도는 그 당시에 그리스 남부 지역의 수도였고 동서양의 무역의 중심지인 큰 항구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니까 바울은 신이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거점 도시로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문제로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각 지체들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들이 특히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에 든든한 거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께 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크신 계획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공동체라는 말에는 하나라는 뜻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한 몸입니다. 서로 마음이 특별히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래
오랜 시간 만나서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그 그룹끼리만 너무 자주 모이면 곤란합니다. 너무 티를 내면 곤란합니다. 마음으로 친하더라도 겉으로 표현을 과도하게 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하면 그런 공동체에는 새신자들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들에게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불을 견디는 공적을 쌓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기초를 놓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점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복음의 터를 닦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역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사역자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위에 또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생기는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의 터가 잘 닦여 있다면 그 위에 세우는 그 뒤에 와서 또 세우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은혜로 세우지 않고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자랑으로 세우게 된다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다 어떤 자들입니까? 똑똑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불렀을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역자가 되었든지 성도들이 되었든지 결코 세상의 지혜나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었죠.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떡을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세웁시다.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랍비 중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단연 1등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숨어버렸습니다. 혼자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면, 나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면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세워야 됩니까? 누군가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그에게 경배할 수 있고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왕으로 추대되고 높임 받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임금 된다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은 먹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고 그래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랍니다. 가장 낮아지신 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더 낮아져야 되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결단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4, 45절 찾아보겠습니다. 44, 45절.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44,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아멘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예, 정말 섬기십시오. 예, 여기 그렇게 예수님이 하라고 써졌잖아요. 예수님도 종이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시합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교회의 터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11절을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양림동에 보니까 교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다른 데도 많은데 양림동에 좋은 교회들도 많고 다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그 기초를 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명대답을 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바른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기초가 이것입니다. 교회의 기초. 여기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교회를 지탱해 주고 있는 기초이고 골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2,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이 공적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금, 은, 보석의 공적이 있고 나무, 풀, 지프 공적이 있다고 합니다. 금은 보석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로 태워도 재가 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죠. 나무, 풀, 짚은 불로 태우면 금방 타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면 어떤 재료를 써야 됩니까? 요즘에 건축이 문제가 돼서 뭐 철근을 뺐니 안 뺐니 문제가 많잖아요.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면 당연히 영원히 지속될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나무로 물론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무로 조각하고 예쁜 색깔도 칠하고 천으로 꾸미고 잎사귀로 장식해도 멋진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시험이 닥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의 사례가 나오죠.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자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은 다 타버리고. 성경에 보면 큰 불이 났는데 불 가운데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겨우 몸만 살아나와서 목숨만 건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왔던 자입니다. 약속의 땅에 왔던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죠. 그런데 중간에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도시 문명 가운데 살았습니다. 집도 넓은 집을 구할 수도 있고 많은 그 혜택을 도시 가운데서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을 때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두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두 딸은 근친 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롯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물론 롯은 타락한 소돔의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애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썼습니다.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자신은. 그렇지만 그는 가족들을 도와 함께 구원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왔습니다. 후대에 어찌하든지 믿음의 본을 남기고자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집을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모두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또 각자가 금, 은, 보석과 같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되는 자들입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롯과 같은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